최근에 한 개그우먼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참 밝고 긍정적이고 또 위트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개그우먼이었어요. 아마 안티팬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큰 웃음을 주는 그 개그우먼이 남 모르는 무슨 슬픔 사연이 있기에 자살을 했을까? 남에게는 웃음과 희망을 심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일까? 좀 마음이 아픈 그러한 지난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며 사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아픔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결핍일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모든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만드실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만끽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아기로 낳을까요? 성인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죠. 자, 당연한 거지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을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낳을까요?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낳지 않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손이 많이 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자녀를 낳을까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불완전한 부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즉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사랑의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결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감사라고 하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단어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결핍이 감사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결핍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이 한나의 결핍은 다름 아닌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자, 저 앞에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예. 여러분, 사실 결핍에 대한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결핍을 느끼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결핍을 느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을 때 당연히 결핍을 느낄 만하죠. 다 있는데, 다 없다면 모르는데 다 있는데 나만 없다면 나는 결핍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결핍은요, 물론 제가 만든 용어지만 그건 그냥 객관적 결핍일 겁니다.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결핍일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더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 부족하지 않은데도 그 부족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주관적 결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걸 부족하게 여겨요. 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한나는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들은 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데 나는 낳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남은 다 하는데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핍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 시대보다 더 중요한 때였잖아요. 아니, 정말 그 당시의 여자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것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불임은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한 것보다, 아픈 것보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함께 사는 또 하나의 아내인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더 결핍이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자매이기도 한 라헬과 레아. 그 두 자매이면서 아내였던 그 둘의 그 피나는 그 처절한 그 싸움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 결핍은요,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더 사랑을 해준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나도 그랬고요, 또 라헬도 그렇고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울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아내가 한나에게 불을 지릅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자의 적은 여잔가 봐요. 물론 여러분, 브린나도 이해가 돼요. 왜? 그는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결핍 때문에 그런 어떤 한나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한나를 남편이 위로합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마음이 따뜻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아니, 진정한 결핍의 해결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순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왜요? 바로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태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근심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근심과 아픔은 기회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무엇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우는 것은요, 그건 엄마를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경은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로 말하면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숨 넘어간다 그러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당연히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오게 됩니다. 아기가 울었다고 야단치는 엄마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많이 배고팠겠구나,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하면서 얼른 젖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마고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 울던 아이는요, 그 젖을 통해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와 싸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건 그래서 사랑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낳을까? 거기에서 그 아기의 부족함을 부모된 자로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족한 아이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한 결핍된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 부족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기도하는 것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해갖고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오히려 술을 끊으라고 엉뚱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한번 울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끝에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울음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입만 움직여지는 그 울음, 그 처절한 울음 끝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장면이 와닿을 거고요. 그런 모습을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하면서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 한심히 보이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을 남편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아픔을 가족도 모르고요, 목회자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인데, 자, 이 15절을 조금 더 이 원문에 좀 가깝게 실감나게 좀 번역된 우리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왜 새번역을 읽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통한 것,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는데, 통한 거라는 건 우리가 통했다는 이런 생각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원문의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읽었냐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한마디로 술을 마신 것과 슬픈 마음을 쏟아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시는 것과 쏟아내는 이 상반된 단어로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님, 내가 지금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슬픔, 내 아픔, 내 결핍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겁니다. 마신 것과 쏟아낸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쏟아낸 표현이 이제 통한 거라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이 서로의 대조의 어법을 통해서 주는 그 의미를 조금 상실을 시킬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은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채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께 쏟아내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결핍,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온갖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아니,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막 먹음으로써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하지요. 공부로서, 물질로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꿈으로써, 어떤 사람은 명예나 성공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또 우리가 많이 주변에 보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다 자기 결핍 허전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지만은 오히려 그의 결핍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적인 더 큰 공허함만이 남는 걸 많이 보잖아요. 앞에도 말했던 최근에 참 이 자살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 자살 소식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고, 야, 저 정도면 정말 많은 걸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 해결하지 못한 그 마음의 결핍 때문에 스스로 생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것을 채웠지만은 결국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15절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우리의 결핍을 채움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결핍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냄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부도 불임의 시간을 7년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첫 아이가 유산되고 난 후에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덕분에 신혼 기간은 좀 길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불임의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혹이 없으니까 자유롭긴 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부들하고 같이 모이게 되면 다들 혹 한둘은 달고 나오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르고 나서는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됐죠.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게 오는데 저희는 그때 혹 달고 나갔었으니까 늦게. 둘만의 다양한 활동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컸던 건지 아니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건지. 그래서 오늘 한나처럼 통곡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쏟아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임 7년 차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맡기셨던 태신자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 불임의 결핍을 크게 느끼게 하셨고요. 왜냐하면 태신자 전도는 애 낳는 전도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임의 결핍을 크게 느끼게 하셨고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오늘 한나의 통곡처럼요. 정말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님의 언약, 주원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간절한 마음, 자기의 결핍을 애써 잊으려고 하고 또는 다른 것으로 방어하려고 하고 또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언젠간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것을 쏟아냈을 때에 비로소 그 결핍의 해결의 실마리가 연다는 것을 저희도 신년의 부림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는 그녀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제사장, 즉 목회자의 축복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실습니다. 자, 이때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인사말로 한 게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장으로서 받은 축복권의 선포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믿으시죠? 그 축복권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그 축복 기도를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여러분, 응답은요, 당장 아이를 낳아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의 시작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집어넣을 때는 더한 공허함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났을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김영서 작가님의 정말 그 간증을 참 들어보면서요, 그 9년의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의 시간을.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1만 4천 교회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당당하게 자기의 그 결핍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 결핍이 아니기 때문인 거잖아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 여인도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쏟아낼 수 없을 때,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을 때,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했는지 막 느껴지더라고요. 100일 기도를 17번 했대잖아요. 100일 기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17번을 해보고 공부에 더 집중을 하고 힘들게 꺼내어서 상담가에게 이겼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로 다가왔을 때 점점 감추려고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감춘다고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치유를 받았을 때 이제는 쏟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거 한 가지는 저도 느꼈어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구나. 그것이 우린 잠깐 뭔가를 채워서 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간증자의 그 마음의 평안, 그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 대한 상처로부터의 평안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의 아픔과 결핍이 하나님께 쏟아낸 기도와 응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며 원망하며 투정하며 막
쏟아내고 났을 때에 왠지 모르게 느끼는 시원함,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시원함, 아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시원함, 평안함, 그게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나의 결핍에 주님의 평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요, 민족의 지도자,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시잖아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더 큰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2장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한나의 얘기는 이게 답니다.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이 성경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한나의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결핍과 그로 인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선천적 시각장애를 앓았던 여리고성 거지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외침으로 육체의 결핍인 감긴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던 베드로는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써 그의 텅 비었던 배가 고기들로 꽉 차는 만선의 축복을 갖고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따라 기쁨으로 내려왔고 그분을 가정에 모심으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영적 갈급함으로 늦은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육체의 결핍, 물질, 재정의 결핍, 마음의 결핍, 삭개와 같이,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결핍, 이 모든 결핍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기적의 경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 베드로, 삭개오, 니고데모, 그들이 그런 결핍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한 개구 우먼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여인이 아픔과 결핍을 채워주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계급면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에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아쉬움이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보다 외로움 때문에 자기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자기 아픔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많은 것을 채웠지만 그것이 나의 결핍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이 시간에도 그 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지금은 고인 되셨던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의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그 책에서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실명을 하고 나서 나는 비로소 꿈을 가졌다. 나에게 큰 결핍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내게 희망이 있다. 이분은 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 간증도 들어봤을 전에. 여러분,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요. 불행의 씨앗은 더욱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핍은 은혜이고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결핍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공간이 내게는 많다는 거예요. 내게 비어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표현에 의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게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의 후생에서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적으로도요, 환상과 계시를 받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요, 그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아마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게 높으면 다 상대적으로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뜨나요? 제가 아까 넣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즉 결핍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곳이라 했어요. 뭐가? 나의 결핍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나의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많은지요. 저는 학창시절에 남들에게 없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부모의 부재, 결핍은요, 젊은이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는 가장 큰 결핍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그 결핍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제 스스로 그랬어요.
남들은 아버지가 둘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반으로 나뉘겠지만 나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몰빵이야. 나는 남들보다 2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저의 그 부모에 대한 결핍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나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서 있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결핍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곳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결핍을 애써 무시하지도 말고 세상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헛심 쓰지도 말고 오직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웠지요? 다른 거로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핍이 감사로 바뀌는 삶. 나의 결핍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